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 우리 인류 전체를 보고 인류 전체를 생각하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당연히 우리 인간이 영생의 길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이렇게 기회를 얻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뭐 너무나 크고 기쁜 소식이 맞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면은 뭐 로또 정도 맞아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될까? 지금이 이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해서 이게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렇게 바뀌는 세상인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뭐 예수님 재림할 징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뭐 어쩌고 하고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7년 뒤에 한난이 시작됐다. 전 3년 반 뭐 후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7년 더 하냐는 시작됐다. 이런 제목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를 뭐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클릭해보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냥 SF 소설을 쓰는 그러한 정도가 되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별로 클릭해보지도 않고 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관심도 별로 없어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점점점 이 하나님 진리 그리고 생명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생명을 좀 더 길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까? 그러다 지난번 시진핑과 푸틴이 회동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뭘 같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죠. 사람 장기를 자꾸 갈아 키우면은 150년까지는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 장기는 누구 건가요? 하여튼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한 하루 이틀이라도 더 연장을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진짜 이 세상에 영생이 있다든지 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선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를 아예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관심 두면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끔 계속 이렇게 선동질 해가고 있고 세뇌시켜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 권세를 잡은 공정 권세를 잡은 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력들이 계속 하나님 진리 이런 데 대해서 지워가고 있다. 그런 것은 관심을 안 가지게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관심을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렇게 모든 계획을 해가고 있고 프로그램을 짜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지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미치는 소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버리는 세상이 지금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가 뭐 광명에 있을 때 전도할 때도 어떤 사람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기는 뭐 천국 지옥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또 지금 그렇게 이제 프로파간다 하고 있는, 그리고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세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내세가 없다라는 거죠. 내게서 없고 사람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그 뭐 어떤 학생 만나가지고 자기는 천국 지옥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있다 없다 하고 상관없이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도지라든지 뭐 그런 쪽지에 그런 전도 집회라든지 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복음과 같다고.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내세가 없고 뭐 사후세계가 없으면은 본전이죠. 없구나. 없네. 그러면 된다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없어. 그러면 없네. 열심히 준비한 거 참 아쉽네 하고 그냥 아실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실 뿐인데, 만약에 내가 준비를 했는데 사후세계가 있어 그러면 역시 있는 대로 준비한 대로 가면 돼. 그런데 준비 안 하고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던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걸 당황이라고 그러죠.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는 관심을 자꾸 이렇게 흐트러뜨려 버려가지고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이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그림자 세력, 이 글로벌 세력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 세력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라고 한 대로 해야 유토피아가 와 라고 계속 이렇게 그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읽었는데, 이때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시저 아구스트라는 그 왕인데, 아구스트로라는 여기 표현대로 아구스도라는 그러한 표현을 직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황제의 직명을 얻은 것은 이 사람이 그 황제 숭배에 초석을 깔았어요. 황제는 일반 사람이 아니야.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등급이 달라 하고 황제 숭배 사상에 이게 초석을 깐 사람이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 옥타비우스 발음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황제의 등극을 하면서 로마의 그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고 황제 숭배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깔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황제가 이 세상 권력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두 소속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속하고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맞을 결과 심판과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받을 은혜를 이렇게 똑같이 병행해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서도 어떠한 운명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도장받아가지고 인친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사탄의 인을 받은 자들은 사탄이 처해지는 그러한 지옥 흥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예요. 아까 뭐 이제 7년 대환란 얘기 나오고 뭐 전 3년 반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 3년 반 그러니까 라고 하는 그 표현은 3년 반이라는 표현은 상징 언어예요. 상징 언어. 딱 3년 반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연단과 고통의 시간을 3년 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왜 3년 반이냐 그러면 7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의 반이란 얘기예요. 그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굳이 이제 전 3년 반, 후 4년 반 이렇게 용어를 빌려가지고 쓰자고 한다면은,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러한 환난은 인재앙과 나팔재앙인데,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2000년 넘도록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어요. 뭐 이제 자세한 거는 설명하기 뭐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해야겠지만은, 그리고 대접재앙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접재앙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후 3년 반으로 그들이 뭐 용어로 굳이 빌려 쓴다면 빌려 쓰는데,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이는 도장이잖아요. 도장은 소유권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 땅에 속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늘에 속했으면 하나님께서 받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해 있으면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소속이 어디냐를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러니까 그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분해가지고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구분해주는 그러한 재앙이라 그러면은, 나팔 재앙은 뭐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뭐 나팔은 이제 끌어모으는데 그러한 데 쓰는 것이 나팔이고, 또 경고를 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경고성인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다 재앙을 만나서 다 멸망할 거야 라는 경고성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앙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데, 어쨌든 간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고통, 그러니까 7의 반을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이라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겠죠. 물론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접재앙은, 대접이라는 얘기는 그릇이잖아. 이게 내용물이 담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재앙이 올 때는 감당하기,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7년 대환난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왜 7년 대환난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냐면은, 그 다니엘서에서 뭐 70일에 나와가지고 설명할 때, 그때 가서 설명하겠지만은,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그게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7년 대환난인데, 거기서 뭐 자꾸 3년 반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전 4년 반, 후 4년 반 이렇게 나눠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적용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하려면은 어디에 연결을 할까? 제가 나름대로 뭐 살펴봤는데, 그 대접재앙이 한 7년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7년 동안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진다 그러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뭐 어쨌든 어느 시점에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봐야 현실적으로 해석이 되고,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 설명회가 올려놨는데,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어쨌든 지금 이게 누가 보면 얘기하는데 이제 너무 오래 걸면 안 되니까, 지금 세상 권력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황제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 2절입니다. 이 호적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해서 호적했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워졌고 영을 내렸고 누가 이렇게 수리아 총독이었고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은 이게 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그 역사 기록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리아 총독 때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때 그때는 벌써 예수님 오신 이후 AD 몇 년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번 했는 거 맞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보면은 어쨌든 그걸 설명 다 하려면은 좀 시간 걸리니까 그만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맞닥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맞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권력 가이사 아구스도를, 그러니까 이 세상 공동원세를 잡은 그 세력이 얘기하는 그 세력이 주는 그 혜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달콤한 여러 가지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거로 우리가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얘기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4절 요셉도 다윗의 집족 소국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다를 강으로 쌌어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이러라. 그래서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이게 원래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살다가 어쨌든 호적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고향에 가지고 호적을 해야 되니까 가게 됐고, 거기서 마리아도 동행하게 됐고, 마리아도 같이 데려갔고, 거기서 어쨌든 아이를 낳고 있을 곳이 너무 없어서 좀 늦게 갔는지 아이 임신해가지고 가면 빨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되고 해가지고 늦게 도착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방도 못 구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해산을 해야 되고 급한데, 그래서 이렇게 그 말구유에 그래서 구유에 그러니까 동물이 사는 그런 마구간일 수도 있고 외양간일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구유에 누워갖고 강보로 싸서 이게 누워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태어나셨어요.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은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양치는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겨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주장에 따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주변이 베들레헴 주변하고 똑같으니까 거기서는 항상 양을 쳤어요. 365일 1년 내내. 왜냐하면 성전에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양을 관리하고 양을 쳤고, 우리나라 정도 기후가 되니까 이게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그런 거 못할 정도 풀도 없고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기후하고 거기 이스라엘 기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겨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겨울이라 가지고 양을 못 쳤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태어난 그 시점에 그 천사들이 막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지라. 이제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사실 우리 이게 인류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영생을 얻을 길이 생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소멸시킬 길이 생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맞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구주가 나셨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가 나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셨다, 가서 너희들이 확인해보고 표적을 삼으라 라고 했을 때, 근데 베들레헴 어느 집인지를 안 가르쳐 줬잖아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강보에 쌓여갖고 구유에 놓인 애가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그 아이를 구유에 누여 놓을 아이, 그러니까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못하지, 안 하죠. 조금이라도 좀 좋고 포근하고 그래도 보호가 될 만한 그러한 장소를 택하지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목자들이 찾기에 가장 수월한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저 아기네,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물론 목자들이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옆집이 애기 낳았어요. 근데 보니까 방 안에 따뜻한 데 있네. 이 애기 아닐까 보다. 여기 낳았어요. 열어보고 여기 있네. 근데 구유에 놓여 있어. 이 아기가 맞나 보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놓은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여기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속상한 일인데, 근데 오히려 목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표징으로서는 아주 뭐 확실한 표징이 됐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 이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냥 영광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 왜 영광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신 거 있어요. 왜 지으셨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인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목적이 그거야.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롭게 해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떠나서 문제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이 역사를 운영해 오셨다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셋이라는 그런 그 아들을 구분해 가지고 기다려봤지만은 그대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고 언약을 해주고, 그래서 율법을 주고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다 가르쳐줬지만은 사람이 그걸 못해. 다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가르쳐줘도 안 해.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에스겔에서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심을 입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만민이 다 구원의 대상은 돼요. 만민 구원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겠어 하는데 버려요. 버린다고. 도공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그 도자기를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구워가지고 딱 오면은 그냥 가차없이 망치로 깨버린다고. 조그만한 티끌이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깨버린다. 차라리 그거 놔주지. 나 좋게 아주 귀하게 쓸 것 같은데 깨버려요. 그래서 또 일부러 또 이렇게 몇 프로 한 2, 3% 정도만 남겨서 다 깨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야 가치가 올라간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깨버린다고. 자기가 지었는데. 도공도 그러는데 하나님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만민이 구원의 대상은 되는데 만민이 다 구원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천사에게서 들었다 하고 그 부모에게 다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여겼다는 거죠.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부터 수태고지 할 때부터 천사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다 했고 그 아이가 너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도 듣고 할 때 참 마리아가 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는데 어쨌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뒀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 과연 내가 무엇으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내 육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물질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버리면은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거는 그냥 쓰는 도구예요, 도구. 도구로 여겨야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내게 편리함을 갖다 주는 그런 도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몸매면 안 돼.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그렇게 세뇌한다 하더라도 그 논리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흉내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다 계획해놓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언은 자기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벌여요.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 다 해놓으셨지만은 그 때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 보고 너 그런 예언을 왜 해? 네가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막 예레미야를 핍박했는데 예레미야를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오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런 차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신다고. 0.1%도 틀린 바 없이. 근데 그거를 이 세상 권력은 따라하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계획해 놓고 그대로 이루려고 하죠.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진짜 다 이뤘어 하는 그런 시점은 올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 통합이라든지 세계 제국이라든지 세계 뭐 정부라든지 세워질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게 다 세워졌을 때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베푸심 감사드립니다.